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또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또 기쁨과 또 기도의 응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 풀렸으면 좋겠는데 또 중부지방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눈이 많이 와서 또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도 또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항상 기뻐하고 또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가며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부활 사건 이후에 아주 조용한 아침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 번 그들에게 이미 나타나셨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곧바로 달라진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경험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긴가민가 하며 만났을 겁니다. 저 사람이 과연 진짜 선생일까? 아니 진짜 구원자일까? 우리에게 그 삶의 어떤 자유와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왕일까?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만남이었다면 지금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3년의 시간 동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며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긴가민가하고 만났던 예수님을 3년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알고,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경험을 이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것인데 그 두 번의 다시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은 곧바로 달라진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어디로요?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갔고 다시 배에 올랐으며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변화에 자신의 몸을 맡긴 것이 아니라 상실감에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두 번이나 확정적으로 만나 주셨는데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부흥회를 많이 따라다녔고 수련회라고는 빠지지 않았으며 여러 집회들과 모임들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 스스로 내가 건강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나? 나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있나? 의문이 들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 기적이 다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앞에 솔직히 서야 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여러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직업의 복귀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시 원래의 직업, 사람 낚는, 아니죠, 물고기 낚는 어부였다가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일은 다 말짱 도루묵이고 이제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가겠다. 사실은 그런 직업의 복귀를 알려주는 문장이 아니에요. 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잃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어요. 뭔가 앞에서 우르르 몰고 갈 때는 그냥 우르르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을 앞서 이끌어줄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든 어떤 사역이 나를 이끌어주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환경과 여건들이 나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 막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물질을 달라 하면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어떤 성공을 달라고 하면 성공도 주시고, 사람을 달라고 하면 사람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낄 수 있게끔, 우는 아기 곁에 엄마가 있음을 보여주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신앙이 성장해 가다 보면 어느새 내 앞에 아무도 없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넓히신 적이 없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며 우리를 향한 눈빛을 거두신 적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내 앞에 있던 누군가, 사람이 없어짐으로 하나님도 멀어졌다 생각하고, 내 앞에 어떤 사역과 헌신의 삶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도 나를 떠났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어요. 사람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서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는 방향을 잃은 채 자신의 선택이 무슨 선택인지도 알지 못한 채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의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시 은혜의 일을 시작할지, 은혜의 삶을, 은혜의 일을 시작할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리에 또 삶의 자리에 주님의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빈손의 밤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밤새 일했지만 방향을 잃은 그들에게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처음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시절에는 만선의 기적도 맛보고 충만한 그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그 자리에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도 물으십니다. 얘야,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 너는 왜 이렇게 됐냐?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왜 너가 이 한심한 자리로 다시 돌아갔느냐? 주님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의 형편을 한번 보게 하십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의 어떤 어부로서의 그런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 위에 주님의 말씀을 이제 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옛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가장 큰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인도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완벽한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보여주셨던 기적이 있어요. 홍해의 기적이죠.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그리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건너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심지어 그 건너기를 마쳤을 때 물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 애굽 군사들을 다 수장시킬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렸을 겁니다. 그러나 며칠도 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10하루길 되는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홍해의 기적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저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저 땅 역시 홍해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갈라내실 것을 그들은 믿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홍해의 기적을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다면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요단강을 갈라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기적을 다시 한번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잊고 살아가던 은혜의 삶을 다시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점으로 돌아오고 내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믿음 없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초청하세요. 주님이 그때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난 모든 삶, 우리의 지난 모든 것을, 그 경험을 부정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지금의 이 삶에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얹으라고, 그 경험 위에 말씀을 얹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다시 한번 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던 일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때도 있고,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고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지만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그때 내가 당했던 시험들이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반복적으로 역사를 허락하실 때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은혜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 속에, 그리고 나의 불순종과 원망과 하나님의 길을 이탈한 나의 인생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얹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비결은요,
그저 경험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얹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함께 살피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진짜 성장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고기 잡기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불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낚았어요. 그 은혜 속에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을 맛본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 속에 시련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 말씀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또한 베드로 역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고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밤은, 아니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밤은 때로는 참으로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아침이 오면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자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손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 빈손의 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우리의 빈손이 빈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 주어짐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밤이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기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익숙한 실패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의 임재를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배에 있지 않고 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바다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바다에 뛰어들 때는 입은 옷도 벗고 뛰어내려야 돼요.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물질했던 사람이므로 이 사실은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데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내렸어요. 물고기를 잡던 데랑 그 육지랑 가까울까? 8절에 보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었다. 50칸쯤 되었다. 50칸이면 200규빗이거든요. 200규빗.
2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1규빗이 한 40cm 정도 되니까요. 예. 한 800m 정도 될까요? 생각보다 먼 거리에 먼 거리. 먼 거리인데 그는 50칸쯤 되는 그 거리를 겉옷을 두른 채 뛰어내렸어요. 뒤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배를 타고 와야 할 거리인 거예요. 이런 거리를 이 베드로는 수영해서 갑니다. 그것도 겉옷을 두른 채. 자,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맞이하겠다라는 마음이죠. 옷을 갖추고 주님께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 이 뛰어들 때도 베드로에게는 위대한 영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들 귀신인 줄 알았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자 배에서 자신 있게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뛰어내려서 빠져가는 그를 주님이 건져주시는 경험을 그는 하였습니다. 물에 뛰어드는 거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제 누가만 보입니까? 주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 보이는 주님을 그는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긴 물길을 이 겉옷을 입고 수영해서 가는 겁니다. 그에게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이 자리에서 커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불을 피워놓고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떡과 생선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잡은 고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식사가 그들의 자리에 있었고, 주님은 그렇게 식사를 준비 다 하신 후에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죽게 해달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떡과 물을 준비하시죠. 그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먹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 걸어 주님께 나아왔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군가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쉼을 주고 먹을 것을 주시는,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간혹 실패에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이 그저 일상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배에 올라타 그저 먼 육지라 바라보고 먼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발견했다면 뛰어내려 달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함 앞에서 그들은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고기와 떡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고 칠병이어의 기적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신 후에 그 은혜의 시간들 속에, 그저 단순한 기억뿐인 그 시간들 속에 주님의 말씀을 담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겪었다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언제 일어나는가? 은혜의 경험 위에 말씀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말씀을 통하여 그 시간들이 나에게 진정한 가치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나의 호흡의 시간들이, 나의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이 말씀으로 날마다 재해석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내가 새로운 거를 뭔가 받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들이 말씀으로 증명되는 시간이에요. 적어도 지난 날 동안 내가 주님 잊고 살았구나를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 자리가 말씀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져가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고통을 당해보고 시련도 당해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본 사람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실패자에서 영원한 헌신자로 바꾸실 때 단 한 가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위에 말씀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성장을 맛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은혜의 경험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 경험의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된 일로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참 없었으면 좋겠는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